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2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4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62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순서지를 보시면 번역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교독하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내 영혼의 고요함이 있다. 나의 구원은 그분으로부터 온다. 오직 그분이 나의 바위요 나의 구원 나의 피난처 내가 많이 휘청거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 모두는 언제까지 한 사람을 계속 살인하려고 공격할 것이냐. 그들에게 나는 툭 튀어나와 아래로 기울어진 벽 같고 밀쳐져 비틀거리는 마른 돌담 같다. 오직 존귀한 자리에서 그를 유혹해 끌어내리려고 그들은 계획한다. 그들은 거짓을 즐거워한다. 그래서 그들은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속으로는 저주한다.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말없이 기다려라. 내 영혼아, 내 소망이 그분으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오직 그분이 나의 바위요 나의 구원 나의 피신처 내가 휘청거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 나의 구원과 나의 영광이 있다. 나를 보호하는 바위와 나의 피신처가 하나님 안에 있다. 그분을 항상 신뢰하라. 오 백성들이여 항상 그분께 너희 마음을 쏟아놓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피난처시라. 셀라. 오직 사람이란 숨결일 따름, 인간이란 거짓일 따름, 그들을 모두 저울판 위에 올려놓아도 숨결보다 가볍다. 너희는 강하게 의지하지 말고 탈취물에 헛된 소망을 두지 말며 재물이 드러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바 내가 들은 것은 이 두 가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나의 주님 당신께 인애가 있습니다. 당신께서는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으십니다. 아멘. 2018년 1월경에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같은 본문으로 두 번째 다른 설교를 하겠습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어서 오늘날 우리가 종교개혁을 통하여 생각하고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것을 들으려 하기 위함입니다.
17년 10월 31일 그때가 개신교가 시작한 날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뭐 얀 후스라든지 위클리프라든지 이러한 신학자들을 통하여서 종교개혁은 준비가 되었지만 그날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5개조 방박문을 실어서 종교개혁을 하려고는 하지 않았지만 그 사건을 계기로 개신교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종교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뭔가 도움이 돼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517년어간 성 베드로 성당을 리모델링하기 위한 많은 돈이 필요했고 교황 레오 10세가 그 돈을 모금하려 하다 보니 무리를 하다 보니 사람들에게 면벌부를 주고 잘못된 그러한 동기,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여서 잘못된 종교 관행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나쁘지 않았는지 돈만 내면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 그들이 죽어서 연옥에 있을지라도 그 일을 통하여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졌고 그것이 면벌부를 발행하는 측이나 혹은 그것을 받는 측이 서로 윈윈하는 것이어서 그 종교 활동에 의미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참으로 그들에게 도움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 종교개혁가들의 주장이었고 외침이었습니다. 그 종교개혁을 시작으로 하여서 그 사건을 계기로 하여서 소위 우리가 오늘날 자주 이야기하고 있는 5가지 오직이라는 말이 등장하였고 오직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느냐를 말씀 가운데서 생각하면서 참된 신앙생활, 참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지 새로운 걸음, 그러나 의미 있고 참으로 복된 걸음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 길 위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형식적이고 거짓된 구원이 아니라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어느 교황이나 교주들만, 주교들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면 누구든 밝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였고 또 그 말씀 안에 있는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 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를 받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가 무슨 선행을 쌓아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로부터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받을 때에만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의미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5가지 오직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기치를 통하여서 참된 믿음 그리고 구원받는 믿음을 이 땅에서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500년이 지났는데요. 그것이 과연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종교개혁, 말이 거창하지, 우리 신앙의 개혁, 우리 삶의 개혁,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성경을 읽다가, 말씀 묵상하다가 시편 62편에 탁 걸렸습니다. 성경 묵상 읽기 표에 따라서 하는데 주로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편 62편에 오직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직 어떻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이 자리를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오직 어찌 새롭게 하라는 말씀을 함께 받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오직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이 등장하고 있는 문단을 자연스럽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노래를 하면 노래의 핵심되는 부분이 후렴에 있죠. 후렴이 반복이 되죠. 그 후렴의 멜로디가 어떻고 후렴의 가사가 뭔지 가장 중요하죠. 시편 62편의 후렴구는 반복되는 멜로디는 오직 이 두 번 등장하고 있는 1절과 2절 그리고 5절과 6절입니다. 시편 62편의 주제 구절은 1절, 2절,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 오직을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번역을 달리하면 영혼은 목구멍도 되고요, 숨결도 되고요, 숨도 되고요, 목숨도 되고요, 삶이 됩니다. 시인이 자기 영혼에게 하나님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내 영혼아 오직 무엇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이라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인생에서 선택할 수 있고 걸어가고 혹은 지향해야 될 것이 많이 선택의 여지가 있는데 그 많은 것을 다 가려서 오직 하나, 오직 제일 중요한 것,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 영혼에게 일깨우고 새롭게 만드는 것. 그것이 오늘 시편 62편의 주제입니다. 두 번째로 오직 얘기하고 있는 것은 3절과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 지금 오직 내 영혼아 내 삶이여 어찌하라라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진공 상태에서 골방에서 아무런 어려움이나 복잡함이 없는 상태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어렴풋이 개역개정의 말씀대로 성경을 이해하면 내가 하나님만 바랄 수 있으려면 조건들이 잠잠히 고요한 평온한 상태가 되어야 내가 하나님만 바랄 수 있는 조건이 되고 그 상태를 즐길 수 있다라고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3절, 4절에서는 이 1절과 2절 그리고 5절에서 7절에 이르기까지 오직 내 영혼아 나의 삶이여 어찌하라고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있는 배경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이 이 시인에게 말씀하시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의 대적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 시인을 공격하는 악인들이 들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 악인들은 오직 어떠한 사람들이다. 오직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 사실을 바로 깨우쳐라라고 하나님이 그 주변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두 번째 내용이고요. 세 번째 내용은 뭡니까? 세 번째 내용이 9절에 등장하고 있죠. 다시 오직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오직이라는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이요.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신이 혼자 노래하고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찬송을, 이 기도를 누구에게 가르칩니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어떠한 것과 대비되어서 우리가 추구하고 지향하고 있는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본질은 무엇이다라는 것을 깨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오직 세 가지가 무엇인가 하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복된 권면과 능력의 말씀 받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1절과 2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내 영혼의 고요함이 있다. 나의 구원은 그분으로부터 온다. 하고 있습니다. 주제 구절을 후렴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에게만 여러분의 초점을 맞추어야 여러분 영혼이 고요해집니다. 고요해진다는 것은 다르게 번역하면 안식을 누린다는 겁니다. 요즘 많이 쓰는 말로 바꾸자면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바람 불고 어지럽고 불안한 상태는 싫어합니다. 그것이 없는 평온한 상태에 누구나 살기를 바라죠. 그러한 고요함인데요. 그러한 영혼의 고요함을 언제 우리가 누릴 수 있냐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할 때만 우리 영혼의 고요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전치사, 영어로 말하면 전치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거기에 영혼의 고요가 있다라고 말하기보다 오직 하나님을 내가 향할 때 내 영혼의 고요함, 안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영혼의 고요함과 마음의 평정 상태를 얻기 위해서 하고 있는 활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몇 가지가 떠오르죠. 여러분들 일어나서 뭐부터 하십니까? 혹은 시간이 날 때 내 손에 잡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쉽게 눈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잡고 보고 듣고 혹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얻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평화, 우리가 원하는 정의로운 사회, 혹은 내 신체와 가족의 안전함,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실함, 흔들리지 않는 안전성,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는 스마트폰을 보거나 혹은 어디를 여행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거나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향할 때라야만 우리의 영혼의 고요함이, 안식이, 참된 쉼이 있다라고 이 시인이 감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이 그렇다면 여러 가지 필요한 행동들을 하면 안 되느냐?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근본적인 지향성,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얻기 위하여 그 행동을 하게 만드는 동기, 그것이 지향하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오직 하나님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 없이 우리가 아무리 재미를 얻으려 하고 무료함을 이기지 못해서 정의를 바라고 불의한 사이를 참지 못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즐기는 것이 없다면 참된 고요함과 안식과 쉼은 얻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절에 가면 제일 많이 하는
그걸 뭐라 그러죠? 설법 중에 하나가 욕심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이죠. 욕심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든다. 그것과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우리의 영혼이 지향성을 가지라고 하는 말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비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욕심을 없애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때라야 우리가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단순히 욕심을 버린다는 것과 매우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하여서 하지 말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을 하되 자리를 제대로 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향하는 바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있는데 활동하는 것을 지향하고 목적하는 곳에 올려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직장을 준비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혹은 어떤 자격을 따기 위하여서 시험 준비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렇다면 어느 직장에 들어가야 어떠한 자격을 따야만 내 영혼이 쉼을 얻고 내 영혼이 참된 고요함을 얻는다면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설사 그 방법이 성취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영혼의 안식과 평화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뒤바꾸어서 살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참된 고요함을 누릴 수 없고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거나 끊임없이 불안해하면서 새로운 문제가 왔거나 또한 새로운 미래를 부딪히며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은 항상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뒤집으면 무엇이 될까요? 여러분, 요즘 미니멀리즘이 유행이죠. 집에서 필요 없는 짐을, 물건을 하나씩 떼어 놓으면 공간이 많이 남겠죠. 그러면서 무엇이 나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인가, 무엇이 핵심적인 것인가가 드러나겠죠. 여러분 마음에서, 여러분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동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필요 없는 동기를 하나씩 빼어 놓으시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빈 공간이 생겨나게 됩니다. 동기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 동기를 이루려는 행동을 하지 않겠죠. 제가 어디 여행을 간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 여행을 가야만 제 영혼의 참된 평화와 고요가 깃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일을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아도 내 영혼의 고요와 평안이 깃든다고 생각하면 굳이 여행 갈 계획을 안 세웁니다. 여행을 가려면 수많은 인터넷도 찾아보고 여행사도 찾아보고 상담을 하겠죠. 그러면 그 노력과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다 필요 없게 됩니다. 여행을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는 도저히 무료함을 참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혹은 나는 아름다움을 추구하여서 도저히 이 얼굴에 만약 제가 점이 여러 개 있는데 점이 있는 걸 도저히 참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점을 빼려고 이 피부과 저 피부과 다니고 하겠죠. 나는 도저히 무료함을 참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재미를 즐기기 위해서 항상 여유 시간이 나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재미있는 유튜브를 보거나 새로운 영화가 뭐가 나오는지 잡지를 보거나 또 영화의 극장에 가거나 이런 것들을 하겠죠. 그 동기가 만약 사라진다면 저는 굉장히 가벼운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걸 말씀드리면 저와 연결된 사람들이 여기에 몇 분 앉아 계시기 때문에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될 수 있으니까
상상만 해보십시오. 제가 가장 아끼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나 사람들과 연관하여서 그러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영혼의 안식과 고요와 평안을 줄 수 있고 나 역시도 그렇다 생각할 때 내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꽉 부여잡았던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스르르 놓아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그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상황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럴지라도 나의 영혼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고요함을 잃지 아니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사람이 관찰자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이 팔짱을 한번 껴보게 되는 거죠. 굳이 내가 저렇게 열심히 해야 될 필요가 꼭 있을까? 굳이 내가 저 멀리 여행을 꼭 가야 할 필요가 있을까? 그 돈을 써서? 굳이 그 일을 내가 꼭 해야만 될까? 했을 때 마음에요. 동기 그 자체가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일어나는 반응이 뭐냐? 금단 현상이 생깁니다. 저는 뭐 담배를 안 펴서 모르겠지만 술은 마셔봤습니다. 술은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한 10여 년 동안 안 마셨어요. 근데 사업을 하면서 그리고 신앙이 점점 말씀을 알아가면서 뭐 취하지 않으면 되지 하는 그 생각 때 자연스럽게 이제 포도주도 마시고 맥주도 마시고 좋은 세상에 포도주와 좋은 맥주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근데 신학교를 가니까 이거를 못 먹게 되는 거예요. 그 금단 현상이 요즘도 가끔씩 일어납니다. 여름에 슈퍼에 갔을 때 그 아름다운 초록색 캔에 들어있는 그 액체가 당기는 것 혹은 뭐 성만찬이 아니더라도 때로는 맛있는 고기를 먹을 때 육즙이 내 몸속으로 들어갈 때 거기에 새빨간 액체가 내 몸속에 들어온다면 내 입속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나의 감정을 기쁘게 할까? 뭐 그랬을 때 금단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거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별거 아니에요. 내 마음의 빈 공간으로 남겨주었을 때 그 마음의 허해짐, 그 현상이 생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영적으로 깨우치게 되면 쌀데기 없고 안 좋은 것들을 채워넣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 빈자리에 참으로 내 영혼이 고요함과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는 동기가 심겨지게 되고 그 동기를 성취할 수 있도록 행동을 하게 됩니다. 방이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우선순위가 쫙 해결이 됩니다. 필요한 것 필요하지 않은 것이 가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 일어나는 거죠. 삶이 재편됩니다. 삶이 쉽게 말해서 변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전에는 내가 무엇을 해도 만족하지 못하고 영원히 쉼을 누리지 못했는데 이제는 하는 족족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는 족족 왜 그렇게 마이너스가 많은지 내 에너지를 들여서 마이너스를 제로 상태에 끌어당기는 것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는 하는 족족 플러스 기쁨과 안식과 고요가 쌓여지게 되는 일들을 여러분들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영혼의 고요는 오직 하나님을 향할 때라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3, 4절 말씀드리면서 이게 진공 상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 시인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2절에 내가 휘청거리지 않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참된 영혼의 고요함과 안식과 쉼은 우리의 삶의 주변들이 흔들림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태풍을 생각하십시오. 태풍의 눈은 고요합니다.
그 주변은 어떻습니까? 난리천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고요함이 있다라고 하여서 내 몸, 내 관계, 나의 진로, 나의 사업, 나의 가정사가 고요해지는 게 아니에요. 막 천지진동을 합니다. 오히려 더 들썩들썩이면서 겁을 줍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게 이게 제대로 가는 거 맞아? 아, 이거 내 제대로 되는 방향 가는 거 맞아?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듭니다. 야, 아니야 하면서 우리 6일 동안 어디에 갑니까? 학생들은 학교, 직장인들은 직장, 세상에서 거기에서 통용되는 가치관이 뭡니까? 인정되고 소위 돈을 많이 벌거나 성적이 좋거나 건강하거나 그래야지 예수 믿었더니 건강도 나빠지고 성적도 좀 남들만큼 못 되고 시간도 뭐 많이 못 쓰고 하니까 그리고 또 3절 4절로 가면 그게 나옵니다. 누가 있습니까? 악인들이 있습니다. 악인들이 세상에 가면은 악인들만 있는 게 아니죠. 선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적 사탄, 그 사탄이 우두머리가 되어서 비록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들을 사탄이 사용을 하여서 우리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들이 알던 알지 못하던 간에. 그래서 두 번째 오직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주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오직 이것을 하는 환경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직 무엇을 하고 있죠? 여기 나오고 있는 벽이 여기 벽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벽이 이만큼 튀어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튀어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중력이 있으니까 아래로 점점 기울어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표현하고 있는 마른 담입니다. 벽돌과 벽돌 사이를 시멘트로 이렇게 잘 발라놓은 게 아니에요. 그저 그냥 돌만, 마른 돌만 쌓아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거는 건축물을 제주도 돌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전쟁 상태입니다. 공성전, 성벽을 막 이렇게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영화 보시면 뭐 큰 바위를 그냥 날려가지고 혹은 큰 나무를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밀쳐가지고 성문을 무너뜨리죠. 그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닙니다. 3절 4절 표현을 보면 너가 죽을 때까지 계속 계획하고 공격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말로는 축복합니다. 입으로는 잘 되기를 바라하는데 속으로는 뭐합니까? 나를 거룩한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물리적이고 경제적인 것을 무너뜨린다.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여기에 존귀한 곳 높은 것을 상징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영혼의 평안함과 하나님의 영광과 이 다음에 얻을 완전한 구원의 완성을 얻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하고 4절이 얘기하는 것은 그 핵심입니다. 3절은 물리적으로 전쟁 상황을 얘기하고 있고 4절은 그 핵심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합니다. 속입니다. 그것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인가. 분명히 알아라. 우리의 삶의 날들이 앞으로 고요함만이 있을 것이 아니다. 오직 악인들은 사탄의 세력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꼬셔서 아담과 하와처럼 멸망하게 만들 거다.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기를 바라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에덴에서 쫓겨나는 결과밖에 없었죠. 우리의 영혼의 고요함과 안식과 쉼은 뭐냐? 우리의 삶에서 요동함과 아픔과 상처,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이 참된 쉼과 평화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향할 때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하는 일들이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성공하든 성공하지 않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해서 나를 힘들게 하든 힘들게 하지 않든
그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절 읽으면서 손은 안 떨었습니다만 마음은 진짜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시인이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그것의 능력과 효과가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내가 예전에 그러하였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고 성도님 여러분들이 자주 그러기 쉬운 것이 무엇냐면 사람을 의지하는 건데, 혹은 사람이 하는 행위나 사람이 쌓는 업적을 의지하는 것인데, 그것의 효능은 영혼의 고요와 안식, 참된심, 내 인생을 참대로 가치 있게 만드는 측면에서 효능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들을, 우리가 하는 행동들을 저울에 올려놓았을 때, 저울이 이렇게 양쪽에 있는 저울이에요. 그것을 이쪽에 올려놓고 여기에다가 뭘 올려놓았습니까? 숨결을 올려놓았을 때 무게가 이게 더 숨결이 더 내려갈 정도로 이것은 헛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직 헛될 뿐이다 해석하면 참으로 내 인생을 가치 있고 보람되고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고요하게 만드는 일에 있어서는 사람이라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없이는 내 영혼의 고요와 평안과 기쁨을 주는 일에 아무짝에도 도움이 안 된다. 오직 그것을 알라라고 하는 거죠. 예컨대 그런 사람이 하는 것, 우리가 보고 의지하려고 하는 대표적인 게 뭡니까? 10절에 나오죠. 재물입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없이 기다려라. 이것도 고요함이라는 같은 어근에서 나온 말인데요. 동사로 해가지고 잠잠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삶의 주변들을 볼 때 하나님한테 이만큼 뿔이 나가지고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아파요. 저거 아파요. 이거 아니면 내 영혼은 참된 기쁨 못 얻어요. 죽자 살자 살기로 하나님과 맞짱 뜨고 있는 그런 상황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없이 기다려라. 왜? 내 소망이 그분으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그분이 나의 바위요 나의 피신처이기 때문이다. 어떠한 것도 나의 바위가 안 된다. 여기서의 바위는 뭔지 아십니까? 이 기초 바위라기보다 그 사냥이 절벽을 잘 타잖아요. 다큐멘터리 보신 적 있죠? 그 맹수들이 쫓아오면, 사냥은 절벽으로 기어 올라가면 금수들이 못 쫓아옵니다. 그 피할 곳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러한 악한 자들, 불신자들의 세상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는 분인데 2절에서는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때 내 영혼이 고요할 거라고 하면서 내가 휘청거리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그 앞에 단상 하나 붙죠. 많이 휘청거리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6절에서 더 강화가 됩니다. 휘청거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휘청거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데 거기에 나도 손을 딱 잡아가지고 입싹 다물고 이거 해야만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고 고요함입니다라고 믿음으로 하나님 손을 딱 잡아버리면 더 안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8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서 나옵니다. 항상 그분께 마음을 쏟아놓으라. 이제는 자유로워져서 이게 아니어도 상관없는데, 상관없죠. 저게 아니어도 상관없죠. 오직 내 영혼의 고요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주변이 태풍이고 지진 나고 삶이 요동치면은 마음에 두려움, 의심, 원망 이런 게 생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털어놓으라는 거예요. 쏟아놓으라는 거는 여러분 이제 술 마시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남기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다 털어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찌끄러기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찌끄러기 때문에 아픕니다. 하나님께 다 말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내 영혼을 고요하게 해주시고 나를 시구해 해주시고 만족을 시켜주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고 의뢰하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들 흠을 다 보여주죠. 그죠? 그래야 편하잖아요. 다 맡기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영혼, 하나님 향할 때 내 안에 있는 흠이나 부족함, 못난 것, 이것 하나님이 다 받아주셔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참된 쉼과 고요함과 평화가 한층 더 가증됩니다. 예수님도 궁시렁거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궁시렁거렸겠습니까?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다 거듭 3번 궁시렁거렸습니다. 아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도 자기의 영혼을 다른 것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46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 영혼을 당신 손에 맡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개혁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할 때만 참된 영혼의 고요함이 있는데 그래서 영혼이 치유받고 건강하게 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데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쌓아놓은 많은 동기들은 그 동기들이 목적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버려서 그것이 우리 영혼에 참된 고요함과 평화를 주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게 되는데 이제는 그만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오직 하나님만 채워놓으시고 하나님만이 참된 고요이고 평안이고 쉼이 될 때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와 동기들도 하나님 앞에서 다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하나님 사용하여서 지금 우리가 완전한 평화와 고요를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후에 완전한 평화와 고요와 만족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가지라, 더 쌓아라, 더 높아져라.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절에 가면 다 비워놓으라 하지만 비워놓을 수 없는 우리의 자신, 우리는 발견하고 맙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은 비우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우리의 영혼을 채울 때라야 우리가 더하건 잃건 상관없이 우리가 참된 고요함을 누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동기들이 선하게 사용되어서 우리의 행위들이 하나하나 의미 있고 건강한 것으로 변화되어서 하는 족족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가게 될 것이오니 그러한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영혼의 고요함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주님만 바라는 오직 개혁된 새로워진 삶 누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당장은 허하고 어찌할 바 모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놀라운 변화와 평강과 참된 쉼과 안식과 즐거움이 우리 모든 성도들 그 개인과 그 가정에 우리 교회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셔서 이웃들을 향하여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좋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흔들리고 두려웠고 슬펐고 아팠던 우리의 영혼의 상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오직 바라오니 하나님께서 다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